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재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신광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후 6대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신 일, 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우리는 눈 감고 귀를 막은 채 불순종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주 없이, 주님 없이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었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세상의 권세, 재물, 명예를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화목해 하며 사랑이 식어진 곳에 다시 사랑의 싹이 움트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쉽고 돈을 더 사랑하며 미움과 다툼이 많은 이때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광 성도들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한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금주부터 유치부 어린이부를 시작으로 교육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며 찬양과 율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여호수아 수련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부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신광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재유행하여 다시 불안감이 상승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조금씩 배려하고 도와가며 지혜롭게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국가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은 방역 당국을 믿고 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수가 강같이 넘쳐 흘러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를 위한 섬김이 하나님께 더욱 칭찬받는 것임을 알게 하시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남에서 반갑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자주 뵙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이 되면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전혀 가지지 못했던 교육부의 수련회를 이번에 개최하게 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여호수아의 수련회가 7월 29일 금요일부터 금, 토, 일 3일 동안 대천 달빛정원 펜션을 전체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하게 2박 3일간 그 안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이걸 담당하시는 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샬롬. 저희 다름이 아니라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 주님을 저희 유치부 7월 23, 24일 이틀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비전센터 1층에서 하게 되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이튿날 24일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며 주일 3부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물놀이와 에어 바운스까지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바깥 활동을 못하였으니 아이들이 참으로 신나게 물놀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 쉬었기에 부모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들이 스스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권유와 칭찬으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김정승 원사님께서 지지난주 금요일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에 모든 장례 예배를 마쳤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잠시 유족들 우리 박광 집사님 등에서 유족들 잠깐 오셨는데 일어나 주시죠. 자, 우리 함께 위로의 박수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86세로 소천하셨는데 모든 장례 절차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에 장례 치를 때는 비가 좀 오락가락했습니다만은 지난해 가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모든 일정을 주셔서 감사하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예절에도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쌀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직접 우리가 몸으로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선교금, 국내 선교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원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서운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신과 함께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변화되는 형태의 여러 가지의 사회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여 참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주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옵건대 우리의 교우들 모두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참으로 주님의 몸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하면서 시스러운 것 많은 자우에게도 큰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원컨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한 일이 없게 하옵소서.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주신 시간, 건강,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18쪽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방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1월 달에 광주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 핵심은 부실 시공이지요. 부실 시공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부실하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어떤 업적을 가리켜서 탑을 쌓는다 하는 것에 비유하곤 하지요. 그래서 상아탑이니
혹은 공든탑이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그 결과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때 공든탑이 무너진다 하는 속담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처럼 탑을 쌓는 일에 비유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둘로 구분하십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평소 때는 모릅니다. 둘 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 전혀 양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전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짓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유형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탑을 쌓든 집을 짓든 세상 모든 일에는 무너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무너지고 어떤 일이 세워지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겉은 그럴듯해도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개교입니다. 주전 538년 선포된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페르시아 당국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거짓 상소를 올렸지요. 저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성전을 짓고 좀 체제를 구축한다 하면은 절대로 페르시아 당국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에게 저항을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그만 그 거짓 상소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허락한 성전 공사를 스스로 취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으니 그야말로 사마리아 토착 세력들의 개교가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포로 귀환 자들의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유다 장로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전 공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새로 공사 허락을 받기도 전에 먼저 공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프라테스강 서편을 총괄하던 다튼의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위로, 무슨 명령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아주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자칫하면 왕명을 거역한 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는 문서 창고에서 16년 전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한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성전 공사 재개를 다시 인준하였고 공사에 따르는 비용도 공적 세금에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에 필요한 예물까지도 주면서 왕 자신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무의로 돌아간 듯 했는데 오히려 기대 이상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갖가지 방법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개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의 개교가 반드시 무너진다면 반드시 세워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시작했던 성전 재건 공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재건 사업에 참여한 귀한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였기 때문이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수십 년간을 살고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곳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고생을 사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돌아가면 누가 어서 오십시오 누가 맞아줍니까? 아무도 맞아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바벨론에서 그래도 뿌리를 내려서 사는데 먹고 살만 하는데 뭘 하고 예루살렘 갑니까? 대다수가 가지 않았습니다. 극히 소수만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인원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해자들이 온갖 책동을 벌여 16년간 공사가 중단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공사가 재개되었고 결국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에스라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주전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는 곧장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20년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갖가지의 어려움을 뚫고 성전이 이렇게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에스라 6장 14절 상반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다들 예배는 뒷전으로 밀어붙이고 자신들의 목구멍만 염려하니 복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 먼저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공사를 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죠. 그러자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장로들이 한마음으로 이 영적 지도자의 말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순서를 따르자면은 먼저 당시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먼저 성전 공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왕의 허락도 없이 그야말로 죽을 각오하고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를 형통케 하셨고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조건 그냥 우리가 우리 거 뺏어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빌리브라고 하는 형태로 믿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믿다라는 형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맡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믿는 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행사를 거행하네요. 하나는 성전 봉헌식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전 515년 4월경에 거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 폐허가 된 지 70여 년 만에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은 오직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 곧 성전에서만 제물을 드려라. 신명기 보면 명쾌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죄를 씻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하나의 언약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씻는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오죽이나 그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소와 양, 염소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물론 그 물량에 있어서는 오래전에 솔로몬 왕 때와는 비교가 안 되지요. 솔로몬 왕 때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죠.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 바친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말할 수 없는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소천하셨던 우리 김정순 권사님의 유해를 지난 월요일에 이제 선영에 안장하게 되었는데, 그 안장하기 전에 지난 영북교회에서 잠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신 박근남 장로님과 우리 김정순 권사님은 예배당을 세우기 전부터 먼저 가정에서 예배 모임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공적 장소가 필요해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정순 권사님은 남편 대신 박근남 장로님과 더불어서 용폭교회당의 설립자가 되신 것이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의 예물을 바쳐 성전을 짓고 봉헌하셨을 때 그 기쁨이 오죽이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은 본인에게도 복이고 후손에게도 복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재건 후 실시한 또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본래 애굽에서의 해방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출애굽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에스라 6장 19절을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세의 인도를 받은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의 귀환 사건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 바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정치적인 해방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페르시아 정치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랍니다. 어느 정도 자유는 주기는 주지만 페르시아한테 조공을 바치는 조건 하에서의 주어진 자유지 완전히 자유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하고 나서 지킨 유월절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는 뒷전으로 밀려지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유월절을 지킨 건 또한 아니랍니다. 이방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월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성전 봉헌식 끝났지요. 유월절 다 마쳤지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6장 22절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며 성전 봉헌을 하고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다리오 왕이 이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했다고 해서 꼭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자기가 싫으면 성경 공부를 그냥 확 중단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리오를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아수르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수르 왕 무너진 지가 지금 언제라고요?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생겼으니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을 때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수르 왕이라고 불러요. 그 의미는 이전에 아수르의 제국을 다리오가 통째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아수르의 대제국을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어서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 성전 공사를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손을 즐겁게 하시고 힘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도저히 이건 어려운 상황이야. 정말 힘든 상황이야. 안 돼, 못해 라고 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거기에 모험을 거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처음 성전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성막이 있습니다. 그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정치와 종교가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정치와 종교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신앙이 순수하고 아름다울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하게 되면 아주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권을 잡아보겠다 하는데 순수한 신앙에서 그렇다면야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이 종교나 신앙이 아주 냄새가 나. 그렇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권력 맛을 알면, 종교가 권력 맛을 알면 거의 100의 99.9%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어쨌든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정치와 종교가 맞잡으면서 냄새가 난 거지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도 망하지요.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70년이 지나서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을 통해서 제2의 성전, 이른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됩니다. 정치는 페르시아가 하는 것이요, 성전은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딱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2성전 이후에는 뭐가 강조가 되죠? 점차 토라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성막을 거쳐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모아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셔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 기준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 개혁 역시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먹고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부흥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아무리 눈물 펑펑 쏟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반드시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 전주신과 함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의 방향, 나의 생각대로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아멘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